하나님은 하나님과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죠. 이 전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경은 홍수로 인해 인류가 모두 사라진 시대에 노아와 가족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류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포도나무가 따진 열매가 얼마나 지났는지 숙성이 되어져서 먹었더니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사불성이 된 거지요. 자신이 얼마나 먹은 줄 모르고 자신이 지금 벗고 자는 것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노아의 술주정은 벗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술 취하지 않고도 잠자기 전에 팬츠만 입고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그치? 보영아 고개를 왜 돌려? 아니야? 여러분 노아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의문 하나가 들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오랫동안 나누면 얘가 숙성이 돼서 알코올이 생겨서 죽기가 돌아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죠. 포도 열매를 땄는데 먹고 나서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랫동안 놔두면 어차피 숙성이 되어져서 얘가 좀 맛이 시큼하잖아요. 노아는 시큼한 그 맛을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한번 놔둬보자 했는데 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그 즙을 짜서 먹었더니 알딸딸한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놔볼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포도주를 만들었고 한 번 먹으니 괜찮아졌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한 번쯤 상상해보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대로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더 숙성을 시켜서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마시게 되는 거죠. 자꾸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겠죠. 만약 그냥 기분이 좋은 대로만 있었다면 취하기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더 먹고 싶은 욕심, 더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욕심, 그 정욕에 빠져서 취하게 된 것은 아닐까.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육신, 이 정욕이 있으니 어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이 이게 넘쳐나니까 결국은 문제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포도주를 적당히 먹었다면, 그러니까 기분 좋은 대로 적당히 먹었다면 아마 그대로 끝나진 않았을까. 그런데 더 먹게 되고 또 더 먹게 되고 더 과하게 먹게 되니 결국은 취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벌거벗게 되어지는 그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술에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취하는 것은 술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술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도 취합니다.
그리고 건강 욕에도 취하고요. 명예 욕에도 취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도 취하고요. 우리는 놀러 다니는 것도 취합니다. 적당히 하게 되면, 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텐데, 적당히 하지 않고 과하게 되니까 우리는 취하게 되는 거죠. 취하게 되면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삼킵니다. 돈이 우리를 삼키고, 마치 술이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욕심이 우리를 삼키고, 정욕이 우리를 삼키고,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삼키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삼키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삼키고, 놀고 싶은 마음이 삼켜서 결국 우리는 그 삼키는 마음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 노아도 기분이 좋으니 포도주를 마셨고, 적당히 마셨으면, 과하지 않게 마셨으면 옷을 벗는 실수까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게 될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되니 결국 정욕이, 욕심이 노아를 삼키게 되어져서 결국 취하여 실수까지 범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실수를 왜 합니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말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말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말실수를 하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분노가 나를 취하게 만들면 분노가 나를 삼켜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과한 거고, 그 과한 것이 나를 삼켜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끌고 가는 게 되는 거지.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과하지 않게 거기서 끝내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분노가 나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삼키게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취하여 실수를 한 그 부분, 욕심에 의해, 정욕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지는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도 돈에 취하여 돈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정욕, 내가 가지고 하고 싶은 것에 취하여 우리가 그 삶에 이끌어가고 끌려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노아에게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실수는 우리들의 실수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임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채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함과 후손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이런 거지요. 어떠한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잘못을 했던, 아니면 실수를 했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요. 이 현대 사회에서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술 먹고 취하여 벗고 자는 이 실수와 이 허물을 그냥 함이 보고 그냥 셈과 야벳인 형제들한테 알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들을 보고 다른 곳에 알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제 눈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다 해봤죠? 가정에 계시면 어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함과 후손들처럼 저주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셈과 야벳은 허물과 죄를 듣고도, 왜냐하면 함이 와서 얘기를 했죠. 들었어요. 야, 아빠가 술 취해서 벗고 자고 있어. 그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처럼 돌아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셈과 하벳은 함으로부터 허물과 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를 들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고 있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얼굴까지 돌이키고 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과 다르지요. 함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알려줬습니다. 알렸다는 뭐냐면 허물을 들춰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볼 것처럼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잘못을 보면 이쪽에 가서 다 이야기하고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함과 가나안은 그 후손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알고 덮어주지 못하고 함과 같이 들춰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들었지요. 누가 그러더래. 누가 그렇게 했더래. 그럼 들었으면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서 뭔 일이야? 더 보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들은 대로 그런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고도 의도적으로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의도적으로 그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의도적으로 들었지만 들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은 폭로했는데 셈과 야벳은 다른 데 가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으려고 했고 들었어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것도 폭로하고 들은 것도 폭로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죄로 여기고 잘못되어 여기고 옳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가 허물과 죄를 이야기해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과 단점을 보아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른 사람을 올려놔 놓고 마치 도마에서 조각을 내듯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나 또한도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약간 보아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함과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그 행위를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 저주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셈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셈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